가정이 잘 돼야 국가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그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곧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오늘 유튜브에 올려놓은 잽스 프로그램, 한 70명의 아이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와서 예배를 하고, 영어 주일학교도 주일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학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동학교, 뭐 유아학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영어 좀, 라면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 못 먹어도 라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자원해야 돼요. 또 이제 새롭게 한 클래스를 더하면 한 100명의 아이들이 모일 텐데, 이거 선생님들이 모자라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합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같은 안반에 몰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클래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집하면 이제 4개 클래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서포팅 해야 될 지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교회 와서 써먹지. 주님 위에 써먹고,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써먹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바른교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가정을 허물어요. 가정을 해체시켜요. 그런데 건전한 교회는 가정을 세워요. 그래서 가정을 공고히 세우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단과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적인 선교국가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영국이 지금은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과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 학생이 급감했으며, 이런 와중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차별금지법의 학생 버전인 학생인권 조례가, 이게 동방인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예의와 범절을 다 파괴했고 가정을 허물어가고 있는 이런 위험지수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일까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결혼잔치집이었습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고,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기의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정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어떤 조직, 종교, 단체보다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전 세계의 가정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100%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참된 의미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24절에서 결혼한 남녀는 독립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얼마나 바란 행위며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서는 부모의 글을 부모에게서 떠나는 걸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도 아직도 부모 휘하에서 부모 그늘에서 멈춰있는 사람들, 이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장애가 됩니다.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아내를 보살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하고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애정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내 여자들, 이 아주 고약한 여자들이에요. 목사님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해? 가정을 지키는 걸 말하지. 다시,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5절에 서로 순결해야 합니다. 결혼관계는 사람이 기초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혼관계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김개, 가식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신뢰가 두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100% 신뢰해주고 아내의 말을 100%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이게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 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용을,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 잠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아내들이여 띄워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 들고 아니 오늘 없고 얘만 있는 성도 이거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을 그만큼 신뢰. 물론 남자도 잘해야지. 맨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건 안 되지. 서로 상호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런 그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하면 여자들이 막 뿔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그 다음 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남편을 존중해서 가장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여튼 최초의 가정부터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계속. 아유 너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니 이놈?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 주는 거 하와 이 마누라가 자꾸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그래? 하와 너 왜 내 신랑한테 타락하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계속 책임을 전가해. 오늘 우리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 말은 책임을 져라. 책임지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말이에요. 상대의 약점을 보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밥이 30걸 했지만 얼마나 밥을 하게 안 했으면 저렇게 밥을 못할까. 내가 맨날 밥을 챙겨 먹었으면 밥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텐데 내가 너무 안 시킨 게 내 잘못이구나. 밥을 좀 많이 시켰어야 될 텐데 밥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얻어먹고 해먹고 또 주워먹고. 근데 약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내의 약점 보고 트집 잡지 말고 남편의 약점 보고 트집 잡지 말고 아내의 약점과 남편의 약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보시라는 거예요.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처럼 날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가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지. 아담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아담도 원치도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딱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중매를 해서 그래서 꼼짝없이 하와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감탄사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나타났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서 이 나폴레옹 같은 멋진 장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감탄사가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말에 우리 세대가 쉽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설교 뭐 이걸 의식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이 나보다 뭐 한참 늦게 일어나니까 저는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지만 저기는 그럴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갔길래 굿모닝 잠 잘 잤어? 대꾸가 없어 이 여자가.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산발해서 사자머리가 됐을지라도
여보, 좋은 날이에요. 잘 잤어요? 반응이 없어서 아니 밤새 자고 뭐가 못마땅해? 내가 그 말 한마디 더 거들었어. 좀 반향이 있어야지, 반향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도 좀 해보자고. 반응이 없어도. 제가 맨날은 못해요, 솔직히. 근데 어쩌다가 여보 좋은 날이야, 굿모닝, 잘 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워낙 입이 무거워가지고 그 입을 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한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감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웃을 하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이 살고 있었고 한 집은 부부간에 단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이 사는 집은 큰 웃음꽃이 피어오고 화목하고 행복한 게 막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집은 저렇게 식구도 많은데 누가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과일을 한 상자 들고 이웃집에 마시를 갔습니다. 아니 한 수 좀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가족이 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참 똑똑하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다 바보들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저께 출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할 때 그만 내가 부주의로 물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여보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물을 엎었네, 미안하오. 그랬더니 내 아내가 대뜸 아니에요, 내가 그 물을 거기다 놓은 게 내 실수예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합디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 물을 봤으면 치워야 되는데 물그릇을 보고서 치우지 않은 내 책임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려고 하니까 화목하고 행복합디다. 젊은 부부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행복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한가요?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꾼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합니까? 전부 다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네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래, 네가 잘못해서 이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목사님이 잘못해서 안 되고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안 되고 권사님이 잘못해서 안 되고 네가 다 잘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못돼서 안 되고 내 아내가 못돼서 안 되고 전부 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왜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우리들 바보 됩시다. 바보들이 많으면 행복해요. 이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보들이 많으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이 설교했더니 지금 제주도가 있는 이남원 장로님이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서치한 걸, 설교를 서치한 걸 적어서 보냈어요. 우리들 가정에서 좀 바보 좀 돼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바보 좀 돼봅시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책임이에요. 이 대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 책임지는 성도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